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에베소서 6장, 신약성경 316면 되겠습니다. 1절은 제가 읽고 2절은 우리 성도들께서 읽으시고 3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한 해 동안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울고 불고 찢고 싸우고 화해하고 미워하고 문 닫고 광하고 들어가고 난리가 나도 하나님께서 어찌됐든 간에 가정이라는 사회의 가장 기초석을 이렇게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많은 가정이 이혼하고 파혼하고 찢어지고 난리가 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 모든 가정들이 회복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몰라서 그래요. 마귀들이 다 찢고 돌아다녀. 성령님은요 연합하게 하십니다. 다시 대한민국 안에 연합과 사랑으로 하나됨의 회복이 일어나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2절 23절 안에 보면 그리스도와 교회에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신비한 연합이라고 했습니다. 부부는요, 가정은요, 부부를 통하여 가정이 이루어지죠. 부부 없이는 자녀가 태어날 수 없고 부모와 자녀라는 일촌의 관계가 시작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서 가정, 부부를 먼저 언급하는데 어디에다 비유를 했느냐?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이거는 신비한 연합이라 그랬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는 예수님께서 교회는 무엇입니까? 에클레시아, 세상에 흩어져 마귀의 종되었던 자들을 불러내어 구원하여 부르신 공동체가 에클레시아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 에클레시아죠. 그러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는 무엇일까요?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죠. 머리는 뭘 해요? 모든 걸 생각하고 통치하고 모든 걸 장악하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생각이, 그리스도의 뜻이 교회를 통치하시고 운행해 가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리스도는 교회를 사랑하사, 즉 성도들을 사랑하사 생명을 주셨다. 그래서 부부를 말씀하실 때 에베소서에서 보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주신 것과 같이 남편들아, 아내를 그와 같이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성경에는요, 바울 선생님이 결혼을 안 해봐서 그러지 않았나 싶어요. 먼저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게 먼저 나와요. 그래서 한국에, 아니 모든 이제 여성 성도들이 아유 왜 복종하라 그러느냐고, 아유 그게 거슬립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 복종이 아니고요. 우리나라 어감상 이 복종은 복종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과 같은 건가 하면 아내에 대하여 인권적으로 그 존경, 그 안에 있는 인권을 존중하라는 겁니다. 복종해라는 게 뭐냐면 남편의 권위를 세워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니까 훨씬 이해가 편하지 않습니까? 아내들을 복종해라 그러니까 어때요? 막 무릎으로 기어 그러면 기어라는 거 같이 그냥 말을 닦아 그러면 닦고 막 그렇게 복종해야 되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페미니즘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이 막 여성의 지위를 갖다가 바닥으로 내리치다. 아닙니다. 여성들이요, 남성의 권위를 높여주십시오. 남편을 기둥으로 세워주십시오. 그래야 당신의 가정이 섭니다. 그거예요. 사실 그래요. 남편의 머리를 아내 발밑에다가 밟고 깔고 자기도 깔리는 거잖아요. 왜? 부부는 한 몸이에요. 그렇죠? 내 오른팔을 갖다가 왼쪽 다리 밑에다 넣어서 내 발바닥에다 오른손을 갖다가 내가 밟으면 누가 아파요? 내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어제 안 하던 짓을 하느라고 설교할
시간이 짧았습니다. 그런데 내내 막 이것저것 하는 동안에 머리로는 성령님 말씀 주세요, 성령님 말씀 주세요. 옆에서 누가 뭘 물어보면요, 성령님과 대화하다가 그래 저는 막 손은 일하고 있는데 머리는 하나님 말씀 주셔야 돼요, 내일 설교 말씀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버이 주일인데 부부부터 다루라고 하셨어요. 어디에서 창설됐습니까? 가정이 에덴 동산입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닷새 동안 다 만드시고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드셔서 그 준비하신 것을 뭐하게 하셨어요? 장바다가 먹게 했어요. 쓰게 하셨어요. 열심히 준비하셨어요. 그 다음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쓰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요, 최고 복은 뭐냐? 사람을 만드셔서 그 모든 만드신 창조물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름 지어주고 쓰고 할렐루야 따먹고 정복 우리로 쓰게 하시려고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아주 기쁜 마음으로요. 하나님의 이미지를 넣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아우, 이게 성경을 읽으면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내들에게는 남편의 그 존중됨, 남편의 권위를 세워줘라. 너희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내 남편이 책임지고 앞장서서 이러면 누구십니까? 그리고 자다가도 문 열고 나갈 사람은 가장이라는 거예요. 가족들을 등에다 다 이렇게 자기의 등 뒤에다 이렇게 보호하는, 그래서 가장의 권위를 세워줘라. 언제나 존중해라. 함부로 하지 마라. 그게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아담을 먼저 만드셨어요. 그러면 남편들은 아내를 막 복종시켜야 돼요? 아니요. 무서운 말씀 제가 먼저 드렸죠.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을 위하여, 자기 백성을 위하여 뭘 내놓으셨다고요? 목숨을 내놨어요. 그죠? 그러니까 남편들은 그럼 에헤 하면서 물도 와, 밥 차려, 양말 벗겨, 그러고 앉아서 받아먹. 아니에요. 뭐라는 거예요? 아차하면 생명까지도 내줄 만큼 아내를 위하여 희생할 각오를 하고 가정을 지켜가라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가정, 하나님이 세우신 에덴 동산의 가정은 그야말로 최고의 아름다운 가정이에요. 그런데 오늘날도 이런 가정은 있습니다.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가정에 내가 얼마나 아름답게 창설했는 줄 아느냐. 할렐루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에요. 자, 이제 말씀이 풀어지네요. 왜요? 자, 보세요. 다른 사람들, 한 사람을 위해 한 사람만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담을 위해는 하와가 있고, 아담을 위하여는 하와가 있고, 하와를 위하여는 아담이 있어요. 서로 돕는 배필입니다. 아담만을 위하여 맨날 그릇 닦는 아내 하와가 아니에요. 서로 돕는 배필입니다. 항상 같이 하는 거예요. 서로 인격으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 틈에는 누구도 끼어들면 안 돼요. 그게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가정을 창설하신 목적이시고 하나님의 원래 원칙이에요. 질서예요. 사탄이 천상에서 하나님 도전하다가 내려쫓김을 당해가지고 에덴 동산에 와서 뱀에게 들어가서 그만 하와에게 미혹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와야, 아유, 왜 이 동산이 왜 이렇게 아름답니? 꽃도 너무 예쁘게 피었구나. 과일은 또 왜 이렇게 탐스럽니? 저 달콤한 과일 향이 나니? 그런데 말이야, 동산 중앙에 있는 저 나무 말이요, 저거 유난히 저 과일이 맛있어 보인다. 하나님께서 만지지도 말라 했어. 야, 하와, 너 그렇게 들었구나. 너 좀 먹어볼래? 너 먹으면 하나님처럼 높아진다. 하나님처럼 전능해진다. 막 그 말을 듣고, 이전에는요 지나가도 그거 쳐다도 안 봤는데 자꾸 들으니까 견물생심. 진짠가? 나만 몰랐나? 그러고 쳐다보는 순간 선악과가 그냥 막 빛을 내는 것처럼 그냥 침이 줄줄 흐를 만큼, 저거 먹으면 막 엄청 똑똑해지고 지혜롭기가 하나님만큼 지혜로워지고 막
그냥 모든 막 그냥 탐욕을 그냥 막 다 채워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눈이 뿅 가버렸어요. 다 먹어버렸네. 얼마나 정신이 나갔는지요. 어머나, 나만 먹어서는 안 되겠네. 내 남편 아담 저걸 모르겠지, 이 맛을 모르겠지. 그러고만 그럴 때는 좀 안 따놔도 되는데 왜 그걸 또 챙겨놨다가 아담도 먹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숨어버렸어요. 그 전에는요, 에덴 동산을 그렇게 알보하고 다녀도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과 즐겁게 대화했어요. 아담아, 이 다 동물들 이름 좀 지어주라. 예.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해요. 죄되는 걸 아는 거예요. 부패했습니다. 전적 부패, 전적 타락. 숨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제가 벗어서 숨었어요. 네가 벗은 걸 누가 말했냐? 하나님이 제게 보내준 저 하와가 나한테 선악과 먹으라 그래서 그랬어요. 핑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니 하와를 안 들어서 데려오니까 와, 이렇게 세상에 아름다운 여인이 있다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중에 살이라 막 너무 아름다워하고요. 정신을 못 차렸는데 그냥 죄 짓고 나니까 당장 죄를 그냥 전가시켜 버리는 거예요. 아내 하와에게 그냥 책임을 전가해. 저 여자가 나한테 먹으라 해서 그랬어요. 이렇게 우리의 죄성은요, 죄를 남에게 전가시켜 변명하고 핑계대고 피하려고 하고 직면하질 않아요. 이게 죄성이에요. 혹여 우리 중에요, 내가 잘못한 것을 내 머리로는 아는데 이놈의 자존심인지 뭔지가 아니 그게 그렇잖아 이렇게 덤비려고 하는 변명이 나오거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사탄이 준 더러운 자존심 떠나갈지어다. 시인해버리면 악이 빨리 나가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어때요? 변명도 뿌리를 내려요. 그래서 어떻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설교하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뭔가 하니 이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자녀를 주셨습니다. 자녀를 주셨어요. 제가요, 우리 오준사님이 자녀를 자녀 뭐 하나님 주시면 낳고 많이 말지고 제가 별 그렇게 소중히 생각을, 죄송합니다 여러분, 생각 안 했더랬어요. 그런데 요새 시간이 지나면서 자녀들을 통한 그 기쁨, 참 대단해요. 보고만 있어도 아까운 거예요. 자녀들이 뭐 좀 이렇게 자라가는 이 과정도 그랬거니와 뭘 자기 앞길을 열어보겠다고 막 애를 쓰고 힘쓰고 그 고난의 시간들을 헤쳐나가는 걸 보면 얼마나 기특한지 몰라요. 그래서 부모가요, 위로를 얻는 거예요. 너무너무 위로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어요. 야, 자녀는 존재함만으로도 부모에게 자랄 때부터 기쁨을 주고, 할렐루야. 왜 그래요? 손가락 빨더니 우유 안 준다고 땡깡 부리고, 기저귀 축축하다고 땡깡 부리고, 그게 그렇게 이쁜 거예요. 거기 부모에 따지는 부모 없어요. 왜 울어? 어쩌라고? 기저귀 네가 알아. 이런 사람 없어요. 그래도 미안. 다 부모들은 그래요. 막 그랬더니 조금 있을까 뒤집네, 기네, 걷네, 비틀버틀 막 걸어댕겨요. 학교를 들어간다네. 어머나, 모든 부모가요, 자기 자녀가 최고 천재예요. 희한해. 얘는 벌써 기억자를 안 돼. 일자 가르쳐 주는데 일자를 배웠대. 어머, 일자 하나 알아가지고요 막 천재 댕겨. 요새는 영어를 빨리 가르쳐 가지고요 파도 하면 벌써 막 우리 아이는 어쩌고 저쩌고 막 하버드를 꿈을 꾸는 거라요. 어머나, 벌써 컸네. 대학에 붙었다네. 자녀는요 희한해요. 어떻게 하는 것마다 부모한테는 늘 신기로운 일, 신기하다, 놀랍다. 어른이 되면 얄미울까요? 아니요. 여러분 부모 돼 보세요. 신기합니다. 부모 눈에는 언제나 어린아이 같아요. 왜? 자녀들이 가보지 않은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모든 게 새롭거든요. 그러면 어찌 지난 경험을, 실패한 경험을 본 삼아서 또 어떻게 헤쳐나가는 그 하나하나를 해갈 때 굉장히 부모는요 뿌듯해요. 장하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대놓고는 말하지 않아요. 교만해질까봐. 그래도 참 장하다. 요즘같이 살기 어려운 시대에는 더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지금 신비적인 연합을 설교하다가 이쪽 딴 길로 좀 흘렀어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자, 그리스도께서 성도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죠. 그 피 흘리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는 어디에 동참해요? 그리스도의 피와 살에 동참하여 그 피를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죠.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는요, 피의 관계입니다. 피의 언약 관계예요. 할렐루야. 생명을 주신 관계란 말이에요. 그런데 부부라는 가정에서의 신비로운 연합이 또 있습니다. 희한해요. 모든 사람들 앞에 우리가 부부 되었습니다라고 공표하면 서류상으로 또 부부가 되어지고 모든 사람들 앞에 인정받게 되죠. 공인으로서 이제는 세상에서 저들은 부부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한 이불에 들어가도 부끄럽지가 않은, 이게 연합입니다. 야다라고 해요. 이게 원어로 야다, 서로에 대하여 다 어떻게 경험했다라는 거. 우리는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고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믿음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내 아내와 남편도 서로 연합하는 거예요. 그렇게 신비적 연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정의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연 질서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녀의 그 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오늘 말씀하시는데 보니까 여러분 에베소 5장 21절, 조금 전에 제가 부부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아내나 남편은, 여러분 오늘 이 구절 절대 잊지 마시고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보세요, 피차 복종하라 그랬지, 한 사람은 막 다 뭡니까 이게 뭐 복종시키고 한 사람은 그냥 굴종하고, 이게 아니에요. 서로에게 서로가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격려하고 높여주고 칭찬해주고 위로하고 서로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자, 건강하고 바른 사랑하는 가정은 건강한 자녀를 생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입니다. 부모와의 자녀 관계에서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순종을 주 안에서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그리고 말씀하시 이것이 옳은 일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보여지는 부모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 부모에게 순종해라. 그런데 말입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믿지 않는 부모가 예수를 믿는 자녀에게 핍박을 하면서 너 예수 믿으면 호적에서 파낼 거다, 너 예수 믿으면 학비도 안 대줄 거고, 너 예수 믿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를 선택하실래요? 부모의 말에 복종하실래요? 그런 경우에라도 어쩌라는 거예요? 예수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어렵긴 해요.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나도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부모도 그리스도 안에 거하도록 인도하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저 보세요. 나도 주 안에서 부모도 주 안에서. 그럼 어때요? 부모님이 바라보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한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주 안에서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뭐냐? 주 안에 거함이 중요하다,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입니다. 가정의 질서입니다. 첫째는 주 안에 자녀와 부모가 모두 다 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모님을 전도하기를 쉬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나와 관계된 모든 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생명으로 구원해 내라고 하시는 사명인 것입니다. 아멘. 부모와 자녀까지 만약에 부모에게 복종하기 위하여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해버린다면, 예수를 버린다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믿지 않는 부모도 지옥행이고 나도 지옥행이요. 그럼 어때요? 엄청난 손해요. 되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믿음으로 들어오는 게 우리에게는 이토록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 거함이 먼저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가족들을 위한 구원의 기도를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믿지 않는 나의 부모를 하나님께 인도하여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구원과 영생을 보장받는 것, 그게 첫째 효도입니다. 주 안에 들어오게 하는 게 효도예요. 그 다음에는 순종하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값진 선택을 한 것입니다. 너무나 잘 하셨습니다. 6장 2절 보면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해라. 10계명의 제5계명에 신명기 5장 16절과 출애굽기 20장 12절에도 그와 같이 명령하셨습니다. 네, 공경하라. 티마오라고 이 원어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뭔가 하면요, 어떤 일에 가치를 두고 행하라. 여러분은 어떤 일에 가치를 두고 행하십니까? 모든 사람은 돈 버는 일에 가치를 두겠죠. 그 다음은요, 건강하기 위하여 그곳에 가치를 두고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한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또 아프면 약을 쓴다든지 등 건강을 무지 챙길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요, 부모 공경은 지고의 가치를 갖는 일이므로 마땅히 행해야 된다. 어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부모 꼭 돌봐야 돼요. 부모는 알아서 하는데 나는 내 살기도 바쁜데. 요즘 젊은이들이 그런 젊은이들이 많을는지 몰라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부모를 우리에게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모에게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보상은 하나님이 하셔요. 아멘. 하나님의 창고가 열려요. 아멘. 하나님의 지갑이 열린다고요. 왜? 부모 공경이요, 마음으로부터 그분들을 존중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하는 건데, 지고의 가치를, 부모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차원이 달라져야 돼요. 우리 부모가 지게나 지고 다니고 똥찜을 지고 다니고 보따리 장사하고 그러니까 아이고 무가치한 부모야, 아유 누가 할까 두려워. 아니요, 부모는 부모로서 이미 내 위에 계십니다. 절대 자녀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페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부모가 돈이 있든 없든, 병들었든 건강하든, 부모가 나이가 많든 젊든, 부모는 부모로서의 자녀에게 공경 받으셔야 합니다. 아이고 예수 안 믿어서, 예수 안 믿어도 부모예요. 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입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우리는 우리의 도리를 다해야 돼요. 그게 지고의 가치라고 했어요. 저는 지나가다가 어떤 아이들이 부모님에 대하여 공손하게 말하는 걸 보면요, 얼마나 마음으로요, 기특하다 못해 막 존경하는 마음까지 생겨요. 우러러봐져요. 와, 너 정말 대단하다. 네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지만 너의 부모에 대해 네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언어를 사용하고 그런 공손함, 하나님께서 너를 보고 계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을 하나님께서 그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는 자에게, 부모에 대한 공경을 가지고 섬기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3절 보니까 내가 갚아줄 것이다. 뭐라고 하셨냐? 네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할 때 내가 너를 잘되게 하리라. 이 성경이요, 네가 잘되게 하는 건 내가 갚아주겠다고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네 부모가 너한테 그렇게 할 것이다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물론 부모님이 얼마의 돈이나 얼마의 뭐를 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부모 공경하는 자에게 뭘 주셨냐? 잘되는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또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된다는 것은 부정 과거 시제로 기록이 됐는데 그게 뭡니까? 잘되는 것이 500원어치 잘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정이 뭐예요? 아니라고 하는 부정도 있지만 정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오늘 여기서 부정 과거 시제라는 게 뭐냐? 네가 잘되는 걸 한없이 잘되게 해주겠다. 아멘. 그 말씀인 거예요. 무한대로 네가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형통하도록 나 여호와가 도우리라. 그 약속이 들어있다니까요. 그래서
벌써 뒷구절에 뭐라고 하냐, 뒤에 구절에 땅에서 네가 장수하라. 여러분, 모든 종교가 뭐를 비는 줄 아세요? 무병장수를 빌어요. 그죠? 돈을 빌어요. 건강 빌어요. 부자 되기를 빌어요. 잘 되기 원하십니까? 네, 부모를 마음으로부터 사랑하고 공경하십시오. 부모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는. 제가 오늘 예배를 딱 드리려고 강단을 딱 섰는데 눈물이 났어요. 꾹 참았어요. 갑자기 95세 된 저희 모친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너무 슬펐어요. 어젯밤에 우리 작은 아이 부부가 와서 사진을 이따시만큼 꺼내갖고 막 사진이 붙어버렸더만요. 한동안 안 보니까 막 떼면서 막 본대요. 저희 어머니가 저보다 젊으셨을 때 사진도 있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와우, 이런 젊으셨을 때가 있었다고. 연세를 가늠할 수가 없을 만큼 우리 모두 다 그 길을 가요. 그런데 지금 95세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심에 감사합니다. 큰딸 내외가 그제 어버이날 찾아뵀었어요. 그래서 저도 갔었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반가워라 하시는지요. 하나님 앞에 식사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아멘 아멘 하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어머니를 보면서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우리 사남매가 너무너무 인생을 멋지게 살았습니다. 교수도 나왔고 목사도 나왔고 박사들이 7명이에요. 우리 고석훈 권사님 후손 지금요 박사가 7명이에요. 이미 된 사람. 그 어머니의 기도, 오직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그 믿음, 주일 성수와 11조와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자녀들 모두를 기도로 또 그 헌신으로 키워냈습니다. 눈물이 난 것은 장수의 복도 주셔서 하나님께서 믿음 지켜주시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장수하리라는 거 아셔요? 하리라는 뭐예요? 미래 시제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보다도 더 살게 하리라. 미래에 관한 거 하나님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굉장한 거죠. 저는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한 아름다운 두 사람을 성경의 인물 중에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는 축복의 사람을 떠올리면 늘 이삭이 생각나요. 100세에 얻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이 성경 어디에도 부모에게 대들었다는 대목이 한 군데도 없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상하게 하였더라 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어머니 사라의 마음을 상하게 하였더라 한 군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희한합니다. 이삭의 몇 가지만 제가 좀 예를 들으려고 합니다. 이삭이요, 아버지가 어느 날 이러죠. 이삭, 이 나무, 쪼갠 나무를 등에 메거라. 예, 가자. 어디를 가냐고 묻지도 않아요. 성경 내용 중에 아버지 어디 가요? 묻지 않아요. 그냥 아버지가 가자면 가요. 근데 걸어서 사흘 동안을 가요. 뭐를 메고요? 나무 쪼갠 번제에다 만들 나무를 자기 등에다 메고 간. 상상되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상력을 발동하세요. 나무를 등에 메고 골고다 산상을 오르신 누가 기억나세요? 예수님 기억나시죠? 맞습니다. 이삭은 오실 예수님의 표상입니다. 그 아버지가 짐지운 나무 뻗짐을 이삭이 메고 사흘 모리아 산상으로 올라갔는데, 아돌로사 그 땅이 어디냐? 그 지형이 주님이 십자가를 메시고 십자가를 등에 주고 쓰러지고 일어나고 쓰러지고 일어나고 오르셨던, 우리의 죄를 등에 지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하여 오르셨던 그 땅이 바로 이삭이 올라갔던 모리아 산을 향하여 올라간 길입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성경의 짝을 맞추시는 놀라울 만큼 저희가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길이었다니. 이삭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산의 정상에 다다랐는데 아버지가요 분명히 하나님께 제사하러 간다고 하셨어요. 왜냐니까 아버지는 한 손에는 횃불을 들고 가시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가는 거예요. 자기는 나무찜을 뒤에 지었어요. 군불 떼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 나무를 제단을 쌓기 위한 나무를 메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되세요? 주님께서 골고다 산상을 오르실 때 성부 하나님께서도 그 아들과 함께 올라가신 거예요. 아멘. 십자가를 제외하고는 우리는 복음을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 그렇게 그 채찍에 맞으면 오르실 때 성부 하나님도 같이 오르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분명히 칼과 불은 들었는데 재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아버지, 불도 있고 칼도 있고 번제단을 쌓을 나무도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딱 그 질문이.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아들아,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가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백세의 그에게 아들로 주셨지만 그는 또한 하나님께서 제물로 받으시겠다 하면 드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더 묻지도 않아요. 예, 그냥 올라가요. 그런데 말입니다, 10대 소년이 그곳에 가서 단까지 다 쌓은 후에 아버지가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 이삭을 결박하여 단 위에다 올려놓고 칼을 뽑아들었다 그랬어요. 아버지가. 와우. 벌떡 일어나서 아버지 웬일이세요? 왜 이러시는 거냐? 미치셨냐고, 정신 차리라고 이럴 수 있잖아요. 세상에 이삭이요, 그대로 아버지가 무슨 처분을 내리든 그대로 누워있는 거예요. 왜냐니 올라올 때 뭐라고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시라. 아, 나구나. 순종하는 이삭이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뻘떡거리고 왜 이러시냐고 아버지한테 그러지 않아요. 왜? 아버지의 대답이 이미 나왔거든요.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신 재물이 너요. 가만히 있어야지. 재물인데. 이삭이 언제 뭐 제단을 막 부시고 내려왔다고 써져 있습니까? 아버지하고 몸싸움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전혀 아니에요. 그대로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신 재물이구나. 그런 대로 누워있어요. 얼마나 급하셨든지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의 손 떼라. 손 대지 마라. 내 아들, 내 독자, 내 사랑하는 내 독자라도 네가 그와 같이 내게 순종하였으니. 제가 성경대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나 여호와께 아끼지 아니하고 내게 네가 그렇게 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여호와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이제 알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요 22장 17절에 가면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한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아멘. 이삭은요 결혼할 때도요 그냥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정해준 고향집에 돌아가서 그 종이 데리고 온 여호와의 준비된 리브가를 데리고 왔을 때 그 사람과 결혼해요. 그리고 리브가가 올 때까지 뭐예요?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맞을. 아버지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통하여 자신에게 결혼 문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이삭은 아버지께 맡긴 것이고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리브가 결혼하여 쌍둥이를 낳게 됩니다. 창세기 24장 보니까 이삭이 그녀를 맞아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아버지가 소개해 준 사람인데 아이고 마음에 안 들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결혼을 성사시켰다는 걸 이삭은 믿고 사랑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또 한 사람 룻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모압 땅에서 남편도 죽었고 시아버지도 죽었고 가족들이 다 남자들은 다 죽어버렸어요. 에비멜렉, 기럇, 말리온 다 죽고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만 남았습니다. 더구나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말하기를 오르바야, 루사, 너희들 나는 예루살렘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갈 터이니 너희들 집으로 친정집으로 돌아가라 그랬더니 울다가 가요. 큰 며느리는 가고 이 지금 나오미가 룻에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룻이 신앙적 결단을 합니다. 룻기서 1장 16절에 보니까 어머니 나를 내 집으로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소서. 이건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히겠습니다. 야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 관계는 친자 관계죠. 근데 나오미와 룻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그렇죠.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예요. 피가 한 방울도 섞인 관계도 아니에요. 다른 말로 하면 무슨 관계가 되겠어요? 아니, 장모와 사이관계죠. 내가 낳지는 않았는데 내 가족이 된겨. 우리의 자녀 때문에. 그러잖아요. 아이고 성령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가. 내가 설교 본문을 받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에 나 손들었어요. 그랬어요. 신앙은 룻의 신앙이요 얼마나 훌륭한 신앙. 세상에 하나님이 룻을 선택했구나. 내 그 생각이 들었어요. 자, 룻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들에 나가서요 남이 다 이렇게 추수해 가면은 여기 이게 곡식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밀지 이삭 주워가지고 앞치마에다 이렇게 싸가지고 왔어요. 그걸 조구통 돌에다 빻아가지고 어머니 밥을 해드려요. 그걸로 빵을 구워드려요.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하여 며느리가 이삭을 주스러 농사 끝난 남의 밭에 들에 다 돌아다녀. 친어머니가 아니라니까요. 시어머니를 돌보려고. 시어머니가 시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아들 둘도 다 죽었으니 어머니 혼혈단신이에요. 근데 어머니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요. 베들레헴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떡집이에요. 그죠? 네, 떡집. 신기하다. 이거 하나도 그냥 성경이 쓰여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근이 들어가지고 이미 모압에서 가난한 상태로 왔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없어요. 곡물이 없어. 그러니까 땅도 이미 다른 손에 넘어갔기 때문에 이삭을 주우러 돌아다니는데 얼마나 열심히 주었던지 소문이 나요. 하나님께서요 룻을 누구에게 소개하냐니까 그 어머니가 자기의 가문 중에서 유력자 부자인 보아스와 연결을 시켜줘서 자기 아들이 죽었네. 자기 아들이 죽어서 보아스를 며느리한테 소개를 해줘서요 룻이 재혼을 하게 돼요. 신기하잖아요. 아들이 이미 죽었으니 재혼해도 돼요 안 돼요? 돼요. 근데 엄청난 유력자인지라 이 나오미의 원래 재산 땅을 보아스가 다 사서 뭐 했을까요? 돌려줘요. 즉 다시 말하면 나오미 가문의 모든 재산을 회복시켜줘요. 누구 때문에? 며느리 때문에. 그리고 룻은 예수님 오시는 가문에 들어갑니다. 그 다윗 왕의 혈통에 들어가요. 그 이름이 올라가요. 할렐루야. 뭘 했더니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어지며 어머니가 땅에 묻혀 죽으실 때 나도 거기에 죽어 어머니와 같이 묻히겠나이다.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그럼 모압 땅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신앙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멋진 예입니다. 한 사람은 친자녀는 아니지만 이런 룻의 경우를 봤을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뜻과 생각과 행위를 모두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주님의 재림의 때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그 행함으로 상급을 받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으로 나아가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요 우리는 룻기서를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셔서 찬찬히 뜯어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지 재미난 스토리 같은데 거기 안에 하나님의 숨은 그 룻을 얼마나 복의 길로 인도하시고 룻이 얼마나 성실한 사람이며 룻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방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그의 앞길을 열어버리시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 안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신앙 안에서 순종하면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은요 이와 같이 잘 아버지로부터 아버지께 순종하여 어떻게 아버지 아브라함도 부자인데 이삭은요 아버지보다 100배 축복을 받았더라. 여러분, 오늘 아이고 우리 목사님 맨 땅의 복만 말씀하시나? 아니요, 이거는 주 안에서는 믿음 안에서이고요. 그건 어때요? 영적 축복을 먼저 받고 그 다음은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아니, 형통하고 장수하고 무병장수한다는데 마다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우리 중에도 없어요. 근데 그걸 누가 보장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요. 할렐루야. 아이고 목사님 그런 말씀 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도 병 걸려요, 그죠? 근데 낫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책임져요. 이런 보장된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다양하고 혼란스러운 시대에 모든 질서,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고 반대하는 이 더러운 악한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깨뜨리는 가정들을 깨뜨리고 서로의 부부의 신뢰를 깨뜨리고 자녀의 부모의 관계를 깨뜨리고 상처 주고 핥히고 미워하고 담을 쌓게 만드는 이 악한 것들이 활동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여전히 진리 안에서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 연합해라, 그리스도 안에 용서해라, 그리스도 안에 사랑해라, 그리스도 안에 너희가 공경하고 사랑하고 세워주면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옵시고 오늘 사랑하는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질서가 바로 세워져서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복이 흘러넘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